무상하다고 그러죠. 무상하다는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늘 변한다는 얘기죠. 항상 변한다는 얘기야. 항상 변한다는 거는 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항상 변하는데 있긴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거든. 항상 변한다는 게 그런 걸 거야. 항상 변하니까 항상 변하는 놈한테 거기 동일성이 있을까요? 항상 변하는 놈한테 동일성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거기 이름이 들어서면서 동일성이 부여되죠. 이름이 없다면 항상 변하는데 무슨 동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항상 변하는데 그놈을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렇죠.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은 반대로 보면 평생을 이렇게 죽었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상한 거라. 무상한 거. 거기에 눈을 떠봅시다, 우리가. 그걸 있다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없다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봐도 살아왔다고 할 수도 없고, 죽어왔다 할 수도 없어, 이게.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어? 그게 우리 오늘 대서장에서 이 정시랑 처녀가 묻는 편지, 여기서 정시랑이 유일하게 견성한 사람으로서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그 정시랑의 깨달은 과정을 좀 보십시다. 정시랑이 불해선사한테 가서, 불해선사는 그러니까 원호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불해선사는 대스님하고 그러니까 사형사제간이지. 불해선사한테 가서 그 여기 정시랑 처녀가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무엇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얘기하고 같이. 그랬더니 불해선사가 등불, 기둥, 고양이, 강아지입니다. 그랬어요. 등불. 와, 다 아세요? 선지식이 뭐냐 하니까 등불 그랬어요. 기둥, 고양이, 강아지. 그 조주는 어떻게 비슷한 답으로는 제자가 와서 무엇이 진실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랬어요. 우리가 본 고측에서도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랬더니 쌀, 보리, 콩 그랬어요. 쌀, 보리, 콩. 어때요? 이게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자 한자가 망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한자 한자가 망상이야. 그런데 한자 한자가 보리예요. 말을 따라가면 말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각이야, 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첫 자에서 끝내고 여기서 나가시면 되는 거야. 또 뭐 더 들을 게 없지. 응? 정시랑 하는 데서 거기서 각을 볼 수 있으면은 공부 마친 거라요. 근데 정시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지 하면은 말 따라가고 과거로 간 거야. 이 뜻이겠지.
정신랑한테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그랬더니 등불, 고양이, 기둥, 강아지입니다. 그것이 조주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입니다. 한 거고, 그런 같은 유라요. 또 쌀, 보리, 콩. 그러니까 그 소리에 등불, 기둥, 고양이, 강아지 이 소리에 정신랑이 물었다가 말이지 멍멍할 거예요. 그 답을. 그 어찌할 줄을 몰랐어. 묵묵부답을 했어. 그랬더니 불의 선사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당신은 선지식을 만나봤습니까? 당신은 선지식을 만나봤습니까? 이제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당신은 선지식을 만나봤습니까? 정신랑이 답하기를 제가 30년 동안이나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공부에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선지식을 만나본 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거든. 그랬더니 불의 선사가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즐거워합니까? 말하자면 힘들었을까? 번뇌에 쌓여있을까? 이런 얘기야. 기뻐하는 곳에서 보았나? 번뇌하는 데서 보았나? 이 원문은 그래. 30년 동안 선지식을 찾아봤는데 제가 선지식을 만난 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니까 불의 선사가 기뻐하는 곳에서 선지식을 봤습니까? 아니면 번뇌하는 곳에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무슨 소리야 그게? 에? 우리는 다 기뻐도 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잖아요. 선지식이라고 없겠어. 기뻐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정신랑이 그 대답을 못하고 또 머뭇머뭇했어. 그때 이게 이랬어. 이게 이제 악했거든. 그러니까 정신랑이 뭔가 대답을 하려니까 불의 선사가 말했어요. 입을 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랬어. 입을 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 정신랑이 문득 깨달았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불의 선사 앞에서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뭘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응? 자기 한번 반성해봐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마찬가지야. 머뭇머뭇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자기를 생각하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난 뭐 나쁜 놈도 될 수 있고, 좋은 일도 했고, 또 나쁜 일도 해왔잖아. 근데 이걸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변견에 떨어져서 이걸 뭐라고 답을 못 하는데, 문득 뭐 좋은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닌 이 자리를 보여준 거거든. 그렇잖아요. 좋은 놈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가 말만 안 따라가면 거기가 각이야.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해도 말의 뜻이 없으면 그게 각 아니에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해도 말을 따라가자면 그게 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머뭇머뭇해서 분별하는 거를 악하는 소리 할로 날려보내니까 문득 자기를 반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간단하잖아.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말 따라가면 망상이고 안 따라오면 각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눈치챈 게 있으니까 말을 하려고 했겠지. 그랬더니
또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눈치챈 것에 대해서 이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설명이 떨어지니까 이게 선문답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야. 한번 후려쳤다가 머뭇머뭇하는데 또 뭐라 할 때 입을 콱 막아버리거든. 그렇게 그게 이제 선가에서의 이 하나의 방편이죠. 입을 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이 정실한 처녀가 문득 깨닫습니다. 그렇게 본 거야. 불이 아닌 자리를 본 거야. 나는 착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다 하는,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놈이야. 당신은 존재합니까? 사실 무상을 깊이 보면 이걸 대답하기 어려울 거야. 당신은 존재합니까? 그 존재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없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머뭇할 때 할과 방이 쓰이는 거라. 할과 방할 때 문득 그 둘이 아닌 자를 보는 거야. 그 정실한 처녀가 문득 눈을 뜨고서는 이렇게 오도성을 그 선생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떼끼 눈먼 당나귀야 총림의 도깨비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로 알고 있던 놈이 이게 가짜에 써보니까, 그러니까 떼끼 이놈 눈먼 당나귀야, 네가 무슨 눈먼 당나귀야 총림의 도깨비로구나.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었구나. 도깨비가 그런 거잖아요. 땅을 울리는 한마디에, 하는 한마디에 천지가 누설되었구나. 천기가 문득 그 비밀이 그만 누설돼 버렸어. 뜻이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면, 누가 이 소식을 묻는다면은 불자를 집어들어 입을 때려주리라. 뭐 마찬가지라요. 그게. 불자를 집어들어 입을 때려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견성한 게 분명하잖아요. 불의 성사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말뚝 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말뚝 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이제 네가 귀철을 하나 얻었을 뿐이다. 만법 귀라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의 눈을 떴을 뿐이다. 멋지잖아요. 이게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선사 자신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3번 깨달았다 하잖아. 첫 번째 깨닫고 첫 번째는 뭐에서 깨닫더라? 뭐 서늘한 바람이 부니 도처에 부처가 드러나는구나. 여기서 견성을 했어.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바람을 맡고 있어. 그게 나는 바람을 맡고 있어요. 거기 각이 있어요. 그게 각이 부처가 된 부처.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의 소리예요. 그게 각이에요. 그냥 이제 말뚝 하나를 얻었다. 대성사도 2번째 깨달음이 그렇잖아. 육구와 묵구가 등나무가 나무에 기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물었다가, 등나무가 죽으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날아간다 그랬더니 같이 쓰여집니다. 그 연기에서 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는 늘 여기서 같이 했는데, 연기를 보니까 거기 각이 드러나고, 각을 보니까 분별이 끊어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양반들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 정실왕 천우라는 분은 그 불해선사의 뒤를 이었어요. 법을 이었어. 그러니까 대선사한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라. 불해선사하고 대선사가 사형사제간이니까 조카가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한자가 망상입니다. 또 한자 한자가 보리야. 저번에 우리 야단법석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돌을 가서 조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부처가 있더래. 그게 그거거든. 망상이 보리를 감출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사한 것을 어디든지 부처가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부처님 조상을 할 때 바위돌을 가지고 캐다 보니까 부처가 툭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 얘기야. 이 한자 한자가 그 부처가 숨어 있거든. 그게 그걸 갖다가 이제 곡불장직 그래. 곡불장직. 곡선. 그죠? 굽은 것이 고든 것을 감출 수가 없어. 그게 그 말이라요. 바위가 부처를 감출 수가 없듯이 망상이 보리를 감출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보십시다. 무엇을 보든지 거기 우리 눈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게 눈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자꾸만 옆에서 그러는데, 눈이라는 게 육안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본래 그 각을 감출 수가 없어. 볼 때도 각이고 들을 때도 각이고 느낄 때도 각이야. 각이라고 하면 또 이름이 되니까 뭐라 그래? 보리, 콩, 팥 이를 쓰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뭐라고 하던데. 응? 어떻게 등불, 무슨 기둥, 고양이, 강아지. 이 말을 따라가면 뭐 사물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 봐. 등불, 이게 지금 여기, 그렇죠? 기둥, 지금 여기 각이야.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절실하고, 이 절실하니까 법회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요것만이 요구돼. 뭐 다른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뭐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다. 수보리파, 파보리소였는데, 이게 제가 이 선을 만나왔을 때 처음 들은 얘기야, 스님한테서. 이 마치 물이 파도를 여의지 않고 파도가 물을 여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한다면 수즉시파, 파즉시수 뭐 이렇게 표현이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수보리파, 파보리수면은 물이 파도를 여의지 않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는다. 이건 물과 파도가 서로 붙어 있다는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 그 뜻이 아니라 본래 뜻은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이런 얘기거든. 이 수부리파 파부리수 조사선을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가르침이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아니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아니한다는 수부리파 파부리수다. 그때 이 스님한테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야, 참 대단한 소리가 있다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긴 하겠어.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은, 수즉시파, 파즉시수. 그냥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 그렇죠?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그랬잖아. 이게 색이 공이고, 마음이 모양이다. 즉 다시 말하면 물과 파도는 둘이 아니어서 물이 파도이고 파도가 물이다는 뜻이다. 반야신경의 마음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마음은 모양과 다르지 아니한다는 공부리색 색즉시공이라든가 마음이 곧 모양이요 모양이 곧 마음이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뜻을 같이 한다.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부리공 공부리색보다는 수부리파 파부리색가 훨씬 우리 생활에 가깝잖아요. 모양인 색성양 미촉법 수상행식은 파도이며 파장이다. 이 파장이란 말이 물리학에서 말이죠. 입자냐 파장이냐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는 어떻게 쓰든 간에 파장이란 것이 수부리파 파부리수의 그렇다고 파도하고 개념을 같이 해서 이렇게 파장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아니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는다는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색성양 미촉법 수상행식은 파도라 할 것이다.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것이 무상하잖아요. 파도가 정말로 무상하거든. 한 모양도 같은 적이 없어. 그런 게 있다고 하겠어? 없다고 하겠어? 마음이 파도이며 색성양 미촉법 수상행식이며 파도인 색성양 미촉법 수상행식이 마음이어서 파도와 마음이 다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파도와 다르지 아니하다. 파도가 마음이고 마음이 파도이어서 이들은 둘이 아닌 불의의 실제다. 이게 둘이 아니야. 파도하고 물을 나눠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그러므로 이 둘이 아닌 실제 외에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파도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그건 망상이에요. 따로 보는 건 이름 질 때 이름이 나눠 놓는 거거든. 이름이 없다면 그걸 무슨 수로 나누겠어요? 물과 파도를 이름이 없다면 무슨 수로 그걸 나누겠어? 이름이 파도, 이름이 물이다 하는 거. 그 이름이 들어서면서 파도하고 물이 나뉘어지는데 그건 이미 개념화된 거야. 입자인가 파장인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물리학에서 물질의 최소 단위를 두고 입자인가 파장인가 하는 대립이 있다. 물리학자는 이를 두고 보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한다. 그 후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두고 여러 가지의 가설이 나왔으나
이들은 모두 마음 외에 대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의 최소 단위를 찾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요즘 물리학이 더 발전을 해서 둘이 아니게 설명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물리학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파장도 되고 입자도 된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 제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생각이 말이죠. 생각이 끊임없이 하는 것 같은데 끊어지거든요. 생각은 끊어져. 생각이 순간순간 한순간 그냥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끊어지거든요. 생각은. 그 끊어진 자리가 있어. 우리가 그건 놓치고 생각만 따라가니까 그렇지, 끊어지는 때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때 파장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파장이다 하는, 파장이지 않았어 하는 것은 뒤에 해석한 거고, 그때 본 경험을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경험한 것을 말을 못하니까, 그 머리가 이제 파장이었나 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과 생각 사이, 거기서 경험한 것을 그렇게 생각이 파장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물리학은 불가에서 말하는 회광반조로 마음과 대상인 모양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이 모양이고 모양이 마음임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마음을 소외시키고 모양만을 두고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데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파장이다가 진실하고 입자다가 진실해요. 파장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거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진실은 뭐야 그럼? 응? 진실은 뭐예요? 있다가 진실하고 없다가 진실하고 말만 안 따라가면 언제나 보리가 감춰진 적이 없어요. 파장이 마음이요, 마음이 파장이다. 마음은 파장을 여의지 아니하고 파장은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여 파장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별을 짓기 전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파장이거든요. 파장이라고 이름 짓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이 눈을 여의질 않아. 눈 속에 일이거든요. 전부 다. 눈을 떠나서 뭐가 존재하겠어요. 거기에 이름이 들었으니까 눈은 주관이고 보이는 건 대상이다 하고 나눠서 나눌 보는 것이지 이름이 없다면 어찌 둘이 될 수가 있겠어. 물리학은 이들이 둘이 아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파장일 뿐인 것이 어찌 물질의 최소 단위로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파장일 뿐인 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인 입자가 될 수는 없지. 이는 입체의 면을 두고 입체와는 별도로 면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우를 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입체가 전부인데 거기 면이 따로 있겠어요? 입체뿐이지. 면은 그 이름이 면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면이 수만 개로 잘라지잖아요. 하나의 입체를 조각 내봐. 그 면이 무한정으로 나오지. 무한한 그 면이 다 이름일 뿐이야. 그냥 통째로 면일 뿐이거든. 바다의 물결이 바다를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물리학이 말하는 파장은 마음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파장이 마음이요 마음이 파장일 수밖에 없다. 파장은 불이 아닌 불의의 일면을 두고 부득이 쓰는 용어에 불과하다. 불이 아닌 자리에 그 한 면을 두고 하는 얘기야. 언제나 동전은 앞뒤가 하나 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부득이 앞면이다 뒷면이다 하지만 그건 이름뿐이잖아요. 앞면이 어디 따로 있고 뒷면이 어디 따로 있겠어. 언제나 통째지.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이고 앞면이 동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입자는 무엇인가? 물리학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입자라고 할 때 그 입자는 마음이 파장이요 파장이 마음이어서 파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과 파장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망상을 하고는 그로 인한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물리학의 개념을 끌어왔는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입자라는 것은 결국은 분별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세계들이라.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만물의 세상의 하나일 뿐이야. 이름이 들어가서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러거든. 이름이 들어가서 수증기도 만들어내고 물도 만들어내고 얼음도 만들어내고 H2O도 만들어내듯이 H2O나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 그게 둘이겠어요? 그게 둘이 아니거든. 그 얘기야. 본래 둘이 아닌데 거기에 어찌 입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입자는 둘로 나눠보는 망상이 만들어낸 것으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개념을 물리학 개념을 빌려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 책을 좀 보시죠. 이 정실한 천우가 묻는 편지, 이 견성한 후에 묻는 편지인지, 견성한 후에 묻는 편지인지 모르는데 질문이 대단히 솜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장사에서 원어 노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을 일컬어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거듭 생각해 온 것이 벌써 8년째입니다.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로지 간절히 우러러 삼아해 왔습니다. 네? 정실랑 천유가 대선수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럴 때도 항상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 보석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끝내야 돼. 제가 이게 말이에요, 각이에요. 제가라는 이게 글자예요, 거기 각이에요. 이 갈림길이 그래요. 각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부득이 쓰는데 이전에 장사에서 할 때 한 글자가 글자예요. 지금 여기 이름 각이에요. 그거만 보면은 그게 견성이야. 그게 지금 어느 글자나 지금 여기 일이지 글자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이건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뭐 원화가 무슨 뭐 어떻고 자기가 어떡하다는 건 그냥 말이지.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여기서 아는 거는 이 역사적 사실이나 이 사람이 해낸 내용이나 깨달은 내용이나 원어가 늙음하게 말이지. 대라는 대단한 제자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참 기특한 일이다. 이런 얘기 다 말이잖아. 말인데 분명한 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글자이면서 도리야. 이게 공부야. 이게. 당신 스님 대를 일컬어서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다. 내가 이런 제자 대를 내가 늙음하게 만났는데 이게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였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거듭 생각해 온 것이 벌써 8년째입니다. 그 한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겨두고 언젠가는 대를 만나봐야지. 이제 원호는 돌아가셨고 대를 가서 만나봐야지 하고 별려던 것이 벌써 8년째가 됐어.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로지 간절히 우러러 사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원호가 인간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사모만 했지 8년째나 머뭇했다는 멀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평지왕래를 했다는 거 보니까 먼 거리였나 봐.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지만 30세가 지나서는 결혼하고 공무에 종사하기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한 가지 일을 물었지만 20세가 지나서 또 결혼하고 또 정무에 공무원이 돼가지고선 공무가 순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운 뜻과 바란 뭐는 진실로 가벼운 지견 속에 있지 않아서 내 본래 그 발심한 거, 절실함, 이거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다면 내가 이미 이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없지. 내 팔자가 거기까지니까. 근데 깨닫는다면 바로 곧바로 그 한 자리에 당도해서 거기만 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심인명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별 속에서는 쉴 수가 없어. 어떤 분별 속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분별은 둘로 갈라지는 세상인데 그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출세해서 그런 올라가는 가도가 좋다 해도 언제 그게 떨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는 쉴 수가 없고 우리가 쉴 수 있다면 망상이 끊어진 자리, 둘이 하는 자리 외에는 우리가 고향이 아니야. 거기는.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없으나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 이 공부를 내가 하여튼 끝마쳐야 되겠지 하고 공부가 아직 순회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뜻과 구원은 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여긴 드러나는데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편지가 절실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애써 본 사람은 이 사람 참 절실했구나. 지난번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 법어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여주셨고 뒤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시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그 원호 스님 계실 때 원호 노스님께서 간절히 청했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어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죠?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이게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첫머리에는 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거 같아. 스님들 이렇게 보이시잖아. 활과 방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첫머리에서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활과 방이나 뜰 앞에 잣나무 단을 보이셨고, 그렇죠. 진실이 뭡니까? 북문, 동문, 서문이다. 콩과 보리와 쌀이다. 이게 이 일이야. 그냥 그대로 이 일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 말만 안 따라하면 그대로 각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늘이 맑구나. 이게 이 일이거든요. 77은 40보다 이게 이 일이야. 뜻만 안 따라오면 거기 보리가 숨어 있거든요. 이 일을 보셨고, 그러니까, 그랬고, 2번째 뒤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조주의 내려놓아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꽃을, 다른 비유는 그래. 꽃을 2개 들고는 제자한테 내려놓아라 하니까 한쪽 손을 내려놨어. 또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또 내려놨어. 또 내려놔라 그러니까는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가져가거라. 그래. 이런 비슷한 얘기야. 조주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말 따라가면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하죠? 내려놓을 게 없을 때 최강반조가 되는 거야. 내려놓을 때는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내려놓으라. 이게 방아착하라. 그거라. 방아착하라. 이 망상 속에 보리가 있잖아요. 그 방아착하라가 각이야, 각. 그러니까 조주의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거기서 그냥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방아착하라. 저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럼 들고 가라. 내려놓아라나 들고 가라나 똑같은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뿐이지. 내려놓을 물건이 없으니까 따라갈 말이 없어. 그럼 내려놓아라. 그뿐이라. 그러면 들고 가라. 그 다음에 또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운문의 수미산 이게 또 있어요.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그랬거든. 한 생각도 없을 때는 허물이 어떻습니까?
수미산만하다. 수미산만하다. 그때 수미산만하다야. 수미산마다하다.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 그게 수미산하더라. 그래서 뜻을 헤아리면 어긋나. 수미산이라는 뜻이 뭘까? 그 수미산의 뜻을 헤아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 따라가는 거지. 수미산, 이거래, 이거. 수미산이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잖아요. 수미산 해가지고선 저쪽 어디에 있는, 그 산을 생각하면 그만 망상과 모양을 따라가는데, 수미산, 이것이 지금 여기 일이거든.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이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에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래 절실한 마음으로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네가 문득 시절 인연이 와서 언화대화하는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노파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원어선사의 그 노파심이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해서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이제 벼슬을 내려놨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본래 뜻을 뒀던 이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아직 8년 지났지만은 당신 대를 찾아가질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일생 동안 이렇게 실패만 해온 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절실해 왔다는 걸 알아. 문장을 보면 말을 하나하나 아니까 대도 이렇게 힘을 써왔으니까 마음이 통했겠지.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그냥 하여튼 어떻든 간에 다른 새길로 빠지지 않고 저희 가르침도 새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을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조사선 문 중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본래 본질하게 그 마음이죠.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에 잘못된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이와 같은 말에 잘못된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허물이지만 그렇죠?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칠 뿐 내 속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한테 지금 기여하겠다는 얘기야.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감추기 어렵죠. 그 뜻을 어떻게 감추겠어. 그 절절한 마음을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하여튼 그 정성이 절절한 것이 느껴지네요. 쉬겠습니다.